2024년 우리 교회 표어를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난 다음 지금 4주째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주 교회 주제를 가지고 첫 주 설교를 하면서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 이 말씀의 목회적인 뜻, 이 말씀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일어나서 사명을 회복하라는 이 메시지를 첫 주에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증거되어진 말씀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되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빛을 발한다는 것은 구원의 빛을,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되 사랑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강조한 바가 있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되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이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은총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의미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사람, 세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덮을 것이고 그 다음에 캄캄함이 만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두움이 떠나가서 세상을 덮을 것이고 우리 속에서 캄캄함이 떠나가서 세상 만민을 가리게 되어진다. 그 말은 우리 속에서 어두움의 영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움의 영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마귀로 표현을 합니다. 사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마귀와 사탄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사탄을 뜻하는 의미가 대적자라는 뜻이 있고 비방자라는 뜻이 있고 중상자라는 뜻이 있고 거짓의 아비로서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영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내 속에 있는 캄캄함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말씀이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다 제거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속에 죄악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구속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아비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그 마귀에 의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자로 이 땅에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렵고 마귀가 무섭고 마귀 앞에 꼼짝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서 보았더니 자신의 집에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그 신주단지를 옮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보고 이것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그 신주단지 깨부수고 그 안에 염주 있는 것, 그 안에 돈도 열었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졌죠 뭐. 물론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신주단지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마귀에게 우리가 꼼짝을 못했어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세상 주관자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에게 종노릇할 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했다고요?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너는 못된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 너는 저런 죄를 저질렀어, 너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했던 그 마귀의 공격, 어두움의 영의 공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서 영광의 빛이 이르르는 순간 참소하는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참소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인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심령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가게 되어져서 영혼의 자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을 발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같은 말, 비슷한 말이 계속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번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 보십시오. 나오리라, 오느니라, 오겠고 올 것이다. 온다라는 말,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빛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의 장이 확대되어지고 확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장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시고 이 땅의 공생애를 끝내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위대한 선교 명령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교 명령을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해서 구원의 사람,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낼 것을 말씀하셨지요. 입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정인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지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게 되어지고,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교의 장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정인된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사 속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 프랜시스를 아실 것입니다. 이 성 프랜시스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프랜시스 수도원을 경영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향하여 찾아오는 사람들과 더불어 수도원을 경영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캐토릭에서는 수도원 제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프랜시스가 수도원을 경영하면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전도하러 마을로 내려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다 스승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스승과 더불어 마을 중심, 시내 중심에 내려가다가 아주 연세 많은 어르신이 힘들게 짐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제자에게 저 어른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힘들게 들고 가는 짐을 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좀 더 가다가 길에 넘어져 있는 꼬마가 있는데, 그 꼬마가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프랜시스가 그 아이를 일으켜서 축복하며 위로하면서 그 아픈 부위를 닦아주게 되어집니다. 시장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장통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프랜시스를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같이 인사를 하고 미소를 보내고 마음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시장에 더러운 것, 시장에 없었으면 하는 누추한 것들을 제자들과 더불어 치우면서 시장통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가 프랜시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전도하러 가려고 했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심으로 내려갔었는데 왜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프랜시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수도원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을 보고 전도가 이미 될 만한 사람들에게 되었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문을 열었더니, 선생님, 저도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 수도원 생활을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수도원 입 들어올 것을 요청하는 젊은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내 이웃에게 삶으로, 미소로, 생활로, 얼굴로 전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내 몸이 전도지가 되어야 하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서 평화가 있고 우리의 얼굴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양 초청잔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전도지 한 장 준다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한 번 왔다가 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고 은혜 받은 얼굴이 되어지고 은혜 받은 인격이 되어져서 모습 속에 주의 향기가 드러나고 삶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저 교회에 갑시다. 저 장로님이 섬기는 저 교회에 갑시다. 저 권사님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 교회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의 전도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하면서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아들이 멀리서 오고 딸들이 안기어서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진대. 왕도 오고 평민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을 발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공동체가 희락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즐거움의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큰 부와 큰 재물이 뒤따라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5절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낼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마음이 놀라고 또 뭐 한다고요? 화창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빛이 나고 마음이 화창하다. 그 말은 희락의 마음, 희락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희락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서바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재물이 뒤따라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재물이 오게 되어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더 영롱한 빛, 더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진리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함께 따라오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아름다운 일들, 더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어나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그 빛을 향하여 세상에 구원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몰려와서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사람으로 더 큰 빛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그들이 가진 물질, 그들이 가진 지위, 그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함으로 우리 교회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